사람에게는 세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 가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세 가지 질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서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깨어지거나 결핍될 때에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내가 이것이 부족해서 채워야 되겠다, 이거를 다시 보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부족하고 깨어질 때는 그 질서를 찾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까닭에 자기가 원인을 알지를 못하고 뭘 하겠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이것이 그 까닭이에요. 가만히 엄밀히 보면은 이 세 가지 중에 다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육적 질서입니다. 건강, 안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이 세 가지가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추구가 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파멸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있어야 되지만은 너무 심하게 집착을 하는 것, 또 권력, 특히 남자들은 권력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욕구가 있어야지 발전도 됩니다만 지나칠 경우, 또 쾌락,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만 이태원 춤집에 뉴스에 의하면 하루 저녁에 그 짧은 시간에 3곳을 간 사람, 4곳을 간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파괴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 그리고 질서가 있는 사람들은 안정된 삶의 모습을 가집니다. 아주 삶이 안정스럽습니다. 일하는 것,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안정스러워요. 그 옆에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알지를 못하는 사람, 깨어진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추구합니다. 때로는 전혀 반대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문제가 어렵게 되죠. 추구하면 할수록 사이다 마시는 것처럼 잠시는 달콤합니다만은 갈증이 풀리질 않습니다. 점점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이걸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적 질서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질서입니다. 평화와 안정의 질서입니다. 기쁨이나 만족, 그 다음에 평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적절한 지식, 적절한 지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서가 없으면은 늘 무언가에 쫓깁니다. 까닭 없이 바쁩니다. 바쁠 일이 없는데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쫓길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늘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다. 충분히 그 정도 되면은 먹고는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더 모으려고 안간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늘 불만이 많아요. 사회에, 나라에, 다른 사람,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적개심이 많아집니다. 까닭 없이 적개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내가 적개심을 가질 까닭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할 까닭이 없는데 미워하는 것은 다 정신적 질서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질서입니다. 이건 사랑의 질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과의 사랑, 사람과의 사랑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적절히 안 되면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여기 포함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신을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소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만화,
이걸 보면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찾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적 질서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행복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이 하나도 없는데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랑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암만 사랑해도 사랑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받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늘 문제가 있는데 이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더 많은 사랑을 추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이리저리 사랑의 순례자가 됩니다. 이 사람, 여기 사랑받아 저기 사랑받고 내 돌아다녀요. 이 사랑 전문가 기술자입니다. 사랑을 참 잘하는데 만족함이 없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보니까 실제로는 그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없습니다. 세상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이 영적 질서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질서가 없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증, 이 영적 갈증은 겉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뭔가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황함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질서, 영적 질서는 단 하나,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다른 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이 질서를 잃었다가 기적적으로 되찾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무서운 광풍을 만납니다. 평소 풍랑에 익숙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만은 워낙 대단한 광풍이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첫 번째가 광풍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서 그라사 지방을 지날 때에 소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말은 힘이 있는 사람, 쇠사슬도 끊을 수 있을 정도, 실제예요, 여러분. 아주 무섭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힘이 없는 어린아이, 힘이 전혀 없는 여자아이들이 남자 서너선 거뜬하게 밀어붙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정신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워낙 강하고 워낙 무서워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정신병자, 이런 정신병, 이런 환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12살 난 딸. 급해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출발하죠. 그 소식을 한 여인이 듣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듣고 이때다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피를 계속 흘리는 병입니다. 병 자체의 고통도 심합니다만 더 큰 고통은 요즘도 똑같은데 그 당시에 잘 씻을 수 없는 그런 때에 냄새가 심해요. 웬만하면 자기 자신의 냄새를 맡지를 못합니다만은 이 혈루증은 워낙 피를 많이 흘리고 그리고 그것이 몸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심한 냄새가 있는 이런 병, 참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 곁에 가지를 못합니다. 사람 만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입냄새가 심해가지고 다른 사람 곁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혈루증, 이 심한 경우에는 그 정도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에 도착합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입니다. 겨우 나이가 12살입니다. 12살을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딸, 자식의 죽음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은 상상하지를 못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해서, 이 환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 광풍 때에 그 암모리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대상이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때도 26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 땅에 이르게 됩니다. 배에 탔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니까 이 말씀의 대상도 제자들이에요. 세 번째, 혈루증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물은 대상도 제자들이었습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합니다. 제자들이 다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서 미입니다라고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야, 내게 손 댄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 회당장 딸을 고치실 때는 12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3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십니다. 특별한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죠. 즉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주 대상은 제자들이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고 여러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4가지가 다 환난이에요. 인생에게 닥치는 환난입니다. 첫 번째가 자연으로부터 오는 환난입니다. 항상 있죠. 점점 더 심해집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갈수록 더 잦아집니다. 가뭄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태풍, 미국에서는 하리케인이란 말합니다만 하리케인, 지진도 많이 있고요. 얼마 전도 그 강원도 위에 북쪽에서도 지진이 있었고 산불도 무섭죠. 우리 교우 한 번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 상당히 힘드셨습니다. 그 역병, 전염병입니다. 지금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숫자가 베트남 전쟁보다 더 많다고 하죠. 자연으로부터 온 환난,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두 번째가 정신적 환난, 세상에도 없는 그 누구도 당하지 않았던 무서운 병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쇠사슬과 고랑에 묶어서 사람 살지 않는 무덤 사이에 던져놨습니다. 돼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본래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무서운 일을 겪고 나는데 이런 정신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이런 생각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병이 자기에 올 걸로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요.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를 않습니다. 저도 우리 교우들 혹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두 번째가 정신적인 환난이고 세 번째는 육체적 환난입니다. 혈루증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질환이 있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간에 질환이 오래되면은, 병이 오래되면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래되면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계속해서 이 오랫동안 이 고통을 당하는가? 마치 천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요. 더 심한 것은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큰 심한 것은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왜 이것이 심한 거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알고는 계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신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참 고통이 심합니다. 네 번째, 죽음입니다. 모든 인생 누구나 당하는 죽음입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납니다만은 때로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도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죽음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2살 적은 동생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개척할 때에 22년 전에 저보다 2살 많은 형을 또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대학 3학년 때 아버님 제 손에 모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형, 2살 많은 형이 세상을 떠나는 그 해에 형이 먼저 떠나고 어머님이 또 떠났습니다. 금년에는 80살 넘은 제 형님이, 친형님, 마지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동생도 이제 한참 살아가는 2살 많은 형도, 아버님도, 어머님도 언제 떠날는지 모릅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네 가지 일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 이어진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에, 호수를 지나고 난 뒤에 그라사인 땅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지나 마을에 왔더니만, 그리고 마을에 와서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동안에 여인을 만났고 회당장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 세 가지 일은 누구나 똑같이 다 그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고, 마지막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은 환난의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충분히 고개 끄덕거려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의 연속입니다. 인생길에는 환난이 이어진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이 일이 끝나면은 저 일이 오고, 저 일이 끝나면은 겨우 지나갔는데 또 다른 일이 옵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구도 넘어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환난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잘 믿는 사람에게도, 못 믿고 덜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환란을 당해도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아무리 무서운 환란을 당해도 예수에게 가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다. 어떤 환란이라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에게로 가는 사람은 극복할 수가 있고 넘을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광풍, 타고 가던 배가 물에 가득하게 되어서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더니 모든 문제가 다 끝이 났습니다. 군대 귀신 정신병자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은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 취급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정신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만 깨끗하게 나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어떻게든 병에서 나으려고 모든 애를 다 썼습니다. 있던 재산 다 쏟아부어졌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퍼뜩 생각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확신을 가집니다. 비록 자기는 회당장처럼 당당하게 예수님께 부탁드릴 처지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겉옷을 살짝 만났습니다.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 당시 회당장 지휘는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휘였습니다. 딸 치료를 위해서 좋다는 것은 모두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이 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숨이 끊어져서 죽은 딸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환난을 당했느냐? 어떤 환난을 당할 것 같으냐?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겹치고 또 겹치는 그런 환난이 할지라도 예수께 가기만 하면은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라. 혹 여러분들이 환난이 있거나 앞으로 환난을 닥치면은 곧바로 아무 생각 없이 예수께 가거라. 예수를 찾아라. 어떤 환난이 오든지 간에 예수께 가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가르쳐라. 잘 가르쳐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이 오면은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노력해야 됩니다. 뭐 병원에 가든 또 이런 약을 저런 약을 쓰든 또 세상 일에 있어서 또 자식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든 저렇게 애를 쓰든 다 해도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찾으라고 가르치라. 빨리 예수님께 가라고 가르치라. 계속해서 아이를 치료하고 애를 쓰고 저런 노력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거라 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십시오.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길은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환난이 끝납니까? 끝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짤막한 인생 가운데서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 노력하고 저것도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먼저 예수님을 찾고 그런 중에도 예수님을 찾고 마지막에도 또 예수님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